아멘. 오늘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와 도움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역자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도액이 지시를 받고 본인이 나서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칼로 도륙하고 또 놉까지 쫓아가서 그 처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수백 명을 전부 칼로 도륙하고 가축까지 전부 도륙했습니다. 그러니까 놉 마을 전체를 아예 학살한 것이죠. 사울왕과 도액은 무죄한 자의 피를 철철 넘치도록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은 무죄한 제사장 마을을 학살한 수괴고, 그리고 도액은 그 불법한 지시를 이행한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만한 눈과, 둘째, 거짓된 혀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다섯째,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일곱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7가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도액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7가지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이 7가지 중에서 6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사울은 교만한 눈을 가졌죠.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를 가졌습니다. 어거지를 피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반역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졌어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또 그 가족들을 학살하라고 지시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죠. 네 번째,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적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더뎠지만 악을 행하는 데에는 빠른 발을 가졌어요. 여섯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다윗과 신하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무수하게 내뱉었습니다. 이로 봐서 사울은 악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한치 의심도 없어요. 도액이 지은 죄는 이 잠언 6장 16절이 말하는 7가지 죄 전부를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첫째, 교만한 눈을 가졌고, 두 번째, 거짓된 혀를 가졌습니다. 도액의 가장 큰 특징은 사특한 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의 처자식 수백 명을 죽일 정도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을 가졌어요. 넷째,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말을 할 텐데, 그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의 공장이었어요.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기를 거부해서 뒷걸음질 쳤는데 그는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제 발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었습니다. 도액은 사특한 혀로 그가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과의 그 만남을 보았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일부러 빼먹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속였다는 그 말은 하지 않은 채 그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과 음식과 도움을 제공했다는 이 말만 함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고하게 반역자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우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중에 중요한 사실을 빼고 나머지 사실만 말함으로써 전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말한 꼴이 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죠. 일곱 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도액은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 왔습니다. 이로 보아서 도액은 사울보다 더한 악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피값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으로 피를 흘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도 그 점을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1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공의의 심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려 주소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뭐라 그랬죠? 남을 속이고 피를 흘리는 자들은 그들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은 영원토록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종말은 영원히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울의 나이가 70대 초반인데도 이렇게 악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체 돕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혹 죄를 짓고 악을 범함으로 악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인도를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사울의 종말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전부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가문에 엄중한 심판하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중상을 입어서 자결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서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사울의 종말은 참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악인 사울의 가문에 멸문지화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사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몸은 성벽에 못 박히고 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악인 사울의 종말이 영원히 비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몸뚱아리는 성벽에 못 박히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의 진짜 비참한 종말은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사울은 믿지 않은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대표적인 죄 몇 가지를 여기에 기술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울은 거의 모든 죄를 범했을 정도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악인의 종말이 비참함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지혜를 따라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철철 넘치도록 흘리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어요. 놋 제사장 말 학살 사건의 수괴가 사울이라면 주범은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 못지않은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도액의 그 잔악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다윗이 도액의 죄를 말할 때 거의 대부분 그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아주 사특한 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특한 혀를 가졌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사특한 혀로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밀고를 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했던 이 도액이 받게 될 심판을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알버트 반지의 에돔 사람 밀고자 도액이라는 책에서 랍비들의 문헌을 참고해서 도액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도액이 당대 학자이고 최고의 달변가라고 추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 가지 의식에 대해서 무려 300가지 질문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학자였고 그리고 뱀의 혀처럼 아주 사특한 혀를 가진 달변가였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달변가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고 또 악의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특한 혀는 간악하기 짝이 없어서 남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아부하는 말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컨대 도액은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결정할 때 자기 의견보다 우세한 다윗에 대해서 속으로 원한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사람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부관인 아브넬과 아마사가 제사장 죽이기를 거부하자 도액은 자기 손으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사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도액은 다윗이 반역자로 선언된 순간부터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 사이의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도액은 율법에 대한 학식을 모두 잊고 율법에 대한 모든 학식을 망각하고 무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34살에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악인 도액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종말이 비참한 것은 단지 죽을 때의 비참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문둥병이 벌려 34살에 요절한 것도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셔서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진짜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영원한 어둠 속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도액,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영감을 받아 지은 시편 50편에 나온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52편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34살에 이 땅에서 그의 뿌리를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4차례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책 토론은 하나도 없고 마타도어만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하고 상대방 후보의 약점과 또 비리를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다는 것이에요. 흑색 선전하고 그래서 토론의 무용론까지 나올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론 안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후보는 사특한 혀를 가진 자로서 간악한 말로 국민들과 상대방 후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 상대방 후보를 실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호도하게 만드는 악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도액 같은 자들입니다. 도액처럼 사특한 혀를 가져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과 후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에 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서 호도시키는 정치인들이면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책 토론은 다 팽개치고 이렇게 마타도만 난무하는 것은 도액같이 사특한 혀를 가진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타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간사한 혀를 가진 자들은 도액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놋 제사장 학살 사건의 수계와 주범은 사울과 도액이었습니다. 본문과 흡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12.3 내란 사건의 수계와 주범은 윤석열과 김영현과 정치 군인들입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판사를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 요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베어 태워서 그래서 침몰시켜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무제한 피를 흘리도록 지시한 자나 이 지시를 따라 무제한 피를 흘리려고 꾀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한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에 대해 국가가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제한 피를 흘리려고 획책한 죄인들에게 이 땅에서 내리는 심판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국가 공권력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엄중한 공의 심판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획책한 죄인들은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도피성이에요. 어떤 흉악한 자도 예수님께로 도피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 53장 6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란의 수계든 주범이든 이 땅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 형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피를 흘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구원받을 길은 있어요. 우리는 다 마음으로 무수히 무지한 피를 흘린 중범죄자들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고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인 중범자들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로 그리고 분노와 저주로 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이고 있어요. 죽였습니다. 1명, 2명이 아닙니다. 10명, 100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100만 명, 1000만 명도 죽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악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으로 많은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지옥 형벌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형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를 범해 이 땅에서 사법적인 형벌을 받을 일도 없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꼭 피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우리의 죄와 모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사 흘리신 대속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만 대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간첩 31명이 인왕산으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1.21 사건이에요. 그때 군인과 민간인 3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장간첩 31명 중에 30명은 사살되고 1명이 선포됐는데 그가 바로 김신조예요. 김신조는 귀순을 해서 사법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훗날 한 40대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간증하고 그리고 또 목회 활동을 하다가 올해 4월 9일 83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어요. 김신조는 30명을 죽이고 53명을 부상시켜서 무지한 피를 엄청 흘리는 중범죄를 저지른 악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자비를 베풉니다. 당연히 사단의 종으로 타던 자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귀순을 하게 되면 전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김신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진받고 지옥의 영원 형벌을 면회가 되었습니다. 김신조는 악인이었지만 악인의 종말을 맞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의인의 종말을 맞이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인이지만 악인의 종말을 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교도소 가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늘 교도소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악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이 모든 악인의 탈을 벗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났지만 악인의 종말을 맞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으로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여러분의 죄와 모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떻게 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될 것은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될 겁니다.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의 종말은 영생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종말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의 삶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죄악에 관영함으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삶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생은 죄도 악도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의 삶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악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악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의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